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아이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고 그 것을 벌써 소리를 위하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장경진 전도사이고요. 저는 CCC 간사로 7년 정도 이렇게 캠퍼스 사역을 계속 하다가 신학대학교에 가게 됐고 지금 이렇게 두 아이들과 아내랑 같이 이렇게 살고 있고요. 지금 대시한학교에서 교육전도사 섬기고 있습니다. 예, 부족한 것이 많지만 김용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또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도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가 좀 믿음의 죽음 속에서 피어나는 참된 믿음이라는 좀 주제들을 가지고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요, 믿음이 내가 진짜 없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라는 질문이 들 정도로 처참한 우리의 어떤 믿음의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예기치 못한 고통이 제 삶을 향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과 그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아?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마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토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요, 우리는 분노와 죄책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나 스스로에 대한 분노, 혹은 그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통스러움에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라는 죄책감에 빠지고 실망하는 거죠. 때로는 이것이 나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이어서 하나님에게 분노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냐며 우리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 그렇다면은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거냐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들에서 마주하면서 첫 번째 드는 질문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는 것은 아닐까? 내가 정말 무언가를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나를 의도적으로 이런 고난의 상황으로 인도한 것은 아니실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는 마주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넌 그렇게 교만했는데 넌 그런 수준이 아니야 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걸까요? 정말 믿음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이고 징계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요, 생각보다 많은 질문들을 만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질문들 앞에 어떠한 정확한 답도 내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나사로가 죽는 순간을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쳐왔다는 그 신앙의 고백은 결국은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마주하게 된 분명한 사실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이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마주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얘기인지 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상고하면서요. 정말 제가 지금 드린 전제들이 사실이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39절부터 44절까지는 사실 읽었지만 요한복음 11장 전체의 스토리가 사실은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은 펴놓으시고 좀 같이 좀 말씀을 봐가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시간을 좀 돌이켜서요.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 즉 나사로가 아직은 살아있을 때의 상황을 좀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요. 11장 6절에 보면은 마르다와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었다면 주님은 그 자리로 가실 줄 알았지만 오늘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분은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근데 한글성경에는 이게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요. 11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이전에 뭐가 나오냐면요. 그러므로, 그래서라는 헬라어가 써 있습니다. 즉 5절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도 사랑하셔. 근데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자녀가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는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갈게. 제가 제 아내가 아픈데 아픈 아내에서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틀을 여기서 더 유하고 갈게요. 한다면 집에 가면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겠죠? 그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성경 보면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용어는 그 표현을 한 직후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겁니다. 대체 여기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예수님은 바로 나사로를 찾아가지 않으신 걸까요? 그리고 5절에서 특히 표현하기를 나사로는 어떤 존재냐면요.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나사로는 사랑받는 존재에 대한 사실에서 요한은요 특별히 2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은요. 예수께 사랑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 요한은 기록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사실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 그 사람은 바로 나사로인데 그냥 나사로가 아니라 나사로를 주님이 정말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팩트 체크하듯이 그거 맞는 말이야 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굉장히 역설적이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특별히 요한복음을 저희가 읽으면서 1장부터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만약에 읽어온다면요.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들을 보이셨는지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셨고 그러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 11장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뭐냐면요. 이분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면 11장을 읽는 순간에 요한복음을 저희는 읽으면서 반드시 깔리는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은 이 말을 들은 즉시 가셨을 거야. 근데 대반전이 이러는 거죠. 오히려 요한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풍성함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1장부터 10장까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안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게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이라는 거죠. 즉 요한복음을 1장부터 차례대로 읽어왔다면 저희가 반드시 경험하는 것은 왜 대체 예수님이 가지 않으셨는가? 예수님은 왜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나사로를 향해 가지 않으셨고 왜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냥 그 사실을 듣고 사랑하는 표현을 뺐다면 이 정도의 감정은 아니겠죠.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강조하고 나서 그래서 안 갔어. 말도 안 되는 굉장히 역설적이고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14절에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이 가지 않음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기자는 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15절에 예수님이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걸 기뻐해. 내가 거기 가지 않은 것 때문에 난 지금 너무도 기뻐. 저희가 믿는 예수님이 맞나요? 저희가 믿는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혹시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런 질문이 들 만큼 정말 본문은 근데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본문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이 만약에 이 본문을 읽었다면요, 1장부터 10장까지 말했던 예수님의 좋은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고요. 뭐야? 왜 이렇게 이중적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특별히 사랑한다고 말했는데도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지 않았고 15절에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요,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그렇게 반가운 단어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기뻐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독자들의 관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관점이 바로 오늘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11장에서도 역시 예수님이 가면 고쳐줄 수 있을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그 생각이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깨졌다는 사실을 마르다가 우리를 대표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11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우리가 느끼는 그 심정을 마르다를 통해서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죠, 맞지? 예수님은 1장부터 10장까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11장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을 거야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읽고 있는데 안감으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 그 이야기를,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즉, 예수님이 여기 안 오셨기 때문에 내 오라버니는 죽었다라고 마르다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의 관점 역시 동일한 관점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기뻐하셨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사실을 전해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예수님의 태도를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이 대체 왜 이러셨을까? 정말 예수님은 이상한 분인가? 이중적인 분인가? 라는 질문들을 만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죽음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지 않음으로 나타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기다리고 계셨고 자신이 의도하던 상황이 왔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도저히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고통과 많은 질문들을 경험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라는 증거를 찾아냈다고 논문 한 편을 써야 될까요? 대체 우리는 그러면 신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니야, 그냥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고 억지로 믿으면 되는 걸까요? 우리는 삶의 고난 앞에서도 주님은 내게 좋은 분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지? 이해할 수가 없죠. 주님은 분명히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만나는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때에는 예수님이 정말 선한 분이 맞아? 좋은 분이 맞아? 라는 질문을 우리는 마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 역시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겨주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죽음은 결코 달갑게 여겨지는 주제는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고 성경에서 죄는 한 번도 기쁘게 여겨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저희가 연초에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오다가 창세기 5장을 가면 갑자기 위기를 만납니다. 족보만 나오거든요. 아담은 누구를 낳고 몇 세 살았고 몇 세까지 죽었더라. 끝없이 이어지는 이 족보를 보면서 내가 대체 여기서 뭘 뽑아낼 수 있을까? 뭘 묵상해야 될지라는 질문을 만나면서 성경을 덮고 싶어지는 그런 욕구를 경험하죠. 창세기 5장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족보와 달리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이 몇 세까지 낳고 그들은 죽었다.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기억함을 통하여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죄의 문제의 결과는 죽음이야. 아담의 후손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서 역시 신약성경을 시작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가 물론 가장 비참한 결과이고 죄에 대한 어떤 최상급의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바로 그 죽음을 기뻐하고 계셨고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일반적일 것 같은데 33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까지는 불쌍히 여길 수 있죠. 35절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표현을 보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는데, 죽음을 기다리셨고 의도적으로 가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잘됐다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와서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죽음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연기인가요? 너무도 예수님의 본심에서 나왔던 이 11장 초반부의 이야기랑 후반부의 이야기랑 예수님은 마치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마치 누군가를 너무도 미워하던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슬퍼하는 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할 만큼 예수님의 이야기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오늘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31절에서 이 35절까지 이야기 속에 사용된 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표현을 좀 보면요, 35절에 사용된 눈물을 흘리다는 단어는요, 33절에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은요, 한글 성경에는 울다, 눈물을 흘리다 비슷한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인 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눈물을 흘리신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여기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린 이유는 단지 유대인들의 평가처럼 나사로를 너무도 사랑해서 예수님이 우셨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는 이들이 우는 것과는 달라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여기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요, 어떤 재난을 앞두고 탄식하며 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마주한 이 죽음의 상황이 단순히 그냥 사랑하는 자의 죽음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찾아온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죄의 결과로 맞이하게 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의 삶이 얼마나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질문은 뭡니까? 11장 초반부와 35절에 나온 이 이야기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아직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뻐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의미를 보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고 계셨고 기뻐하셨다고 말하는데 이 의미는 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15절에 그 대상이 써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즉 함께 있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지 않던 것이 기쁘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더불어서요 4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고. 즉 더불어서 앞에 42절에는 역시 예수님 기록하신 뭐라 기록하냐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는 일이 있다. 즉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결과를 사실 알고 있죠.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라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사역 속에 제자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만드는 기회로 예수님은 사용하고자 하셨고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로 인해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사건의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서 이 본문을 읽고 있지만 나사로의 죽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보고 있기에 그리고 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에 며칠에 걸쳐 일어난 일이겠지만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읽을 수 있는 분량이기에 이 사건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익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이적을 우리는 쉽게 찬양하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죽음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죽음을 기뻐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우리 가정에 누군가에게 죽음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도 사랑하는 제 아들 이름이 하늘인데요. 하늘이가 뱃속에 있을 때 그 태아 검사를 하는데 유전자 결과가
다운 증후군 이 퍼센테이지가 일반 친구들보다 한 10배가 넘게 나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을 처음 했어요. 근데 그때 가을이었기 때문에 시간도 6시가 넘었기 때문에 진짜 노을 때문에 노래진 건지 제 인생의 고난 앞에 하늘이 노래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늘이 노랗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를 처음 느껴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해서 전화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내랑 잘 상의해서 연락 주세요. 충격이었죠. 그때 저는 그러면 이 비슷한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이 지나고 나서는 물론 하늘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처음 먼저 확인한 게 이 손가락이 멀쩡한지 그것들 확인하는 거였죠. 물론 늘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죄인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을 받아줄 수 없는 고통을 지금도 경험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게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였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죠. 근데 병원에서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아내랑 마음껏 붙잡고 우와 막 춤추면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는 게 정상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기뻐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이미 나사로가 부활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지고 당신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의 죽음은 당신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하신다면 당신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요, 물론 제 이야기를 먼저 드렸지만 전도사임에도 목사를 꿈꾸고 있음에도 저는 그 대답은 아니요일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네라고 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읽으면서 그래서 저는 드는 질문이 이겁니다. 굳이 그러셨었나? 굳이 이 방법이어야 됐을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역시 더 큰 영광인 것은 말할 수 있지만요, 그 죽음을 마주해야 된다는 고통은 너무도 힘겨운 일인데 꼭 그 죽음을 마주하도록 주님은 기다리셨어야 됐을까? 굳이? 이 방법밖에는 정말 없을까요?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요, 고난이 없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어느 누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정말 고난이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도 복을 주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날마다 풍성하게 내 삶을 채우심을 통하여서 내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나타내고 싶죠. 근데 삶을 실제로 살아보면 어떤가요? 그럴 때보다는 하나님이 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지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우리는 더 많지 않습니까? 고통의 수반 없이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요,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전제가 잘못 깔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하고 싶은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삶에 도움을 주는 분이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고요. 앞으로 내 인생에 계획해둔 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이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 중심에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내 갈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내 삶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 안락함을 깨뜨리지 않은 채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우상은 뭡니까? 지난주에 김용호 목사님께서 30이었죠? 네, 지난주 10개명 얘기 설교 들으면서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안락함에 대한 우상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하나님은 굳이 내 삶의 안락함을 깨뜨리셔야 되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가를 던지며 우리는 질문하면 우리는 분노를 느끼죠. 즉 내 삶의 안락함이 깨어지는 것, 내 우상이라 여겼던 내 안락함이 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겁니다. 당신이 뭔데 내 안락함을 깨뜨리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셔야 되는지 정해놓는 거죠. 내가 열심히 지난 몇 년간 공부했으니까 나는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되는데 이제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제 실제 얘기가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아내가 들으면 안 되는데, 네. 우리는 그러면서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은 순간을 경험하죠.
내 인생은 이제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아이들과 우리 넷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좀 좋은 집 하나는 얻을 수 있게 생각했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찾아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합리적 판단을 통해서 이미 내려놓은 어떤 결론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판단과 우리 합리적 계산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짓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이 믿음 자체가 우상이 되어지고 그 우상 속에는 내 안락함이 있고 나의 평안함이 있고 나의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것이 깨질 때 우리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런 모습을 21절에서 마르다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내 계획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부르러 갔을 때 오셨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내 계획대로 일해주셨다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이 내 계획대로 움직여주시지 않았기에 내 오라버니는 죽었고 그로 인하여 나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더라고 마르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결국 마르다를 비하하거나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마르다만큼의 신앙 고백을 드릴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마르다가 갖고 있는 분명한 확신은 자기 계획대로 됐으면 자기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마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활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2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했던 고백이 마르다는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주님은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동일한 고백을 오늘 마르다 하겠던 걸 볼 때 마르다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사용된 시제를 볼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믿고 있다는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던 걸 볼 때 마르다는 정말 진심으로 그 사실을 믿고 있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가 마주하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은 내 방식대로 일하셔야 된다는 두 가지의 믿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지만 마르다의 고백 반응은 뭐냐면요. 3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다는 점을 이 마르다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도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17절에도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은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 정도의 기간 동안 혼이 이 주변에 머물러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근데 나흘이 지났다는 표현은 이미 뭡니까? 떠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고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이미 끝나버렸는데 도대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라고 마르다는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죽음이 문을 열게 되면 나는 것은요 심각한 악취밖에 안 날 거죠. 습하고 더운 유대 지역에서 그 시체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냄새가 난다는 마르다의 표현은요 죽었고 소생할 가능성도 없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대체 그 문을 왜 여시냐면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죽음의 냄새가 지금 자신의 코끝까지 치밀어 오를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 이제 마주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마르다의 고백인 거죠. 그녀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은 생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의 냄새가 그 주변을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절망의 냄새가 그녀를 사로잡았고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 없다는 거죠. 27절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마르다. 그러나 39절에서는 죽음의 냄새에 사로잡힌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이것이 대체 우리의 삶과는 어떻게 다른가?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매 순간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회심에서 일어났던 그 복음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상관없이 우리의 실존의 영역인 실제 영역에서는 신앙은 고백하지만 내 삶의 영역은 내 합리적인 판단과 계획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그 일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이유는 대체 뭡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 꿈,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이유일까요? 정말 우리는 그렇다면 이 실존의 영역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죽음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지는 일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고 마르다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저는 이런 고통을 만나지 않았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내 취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우리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나는 이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는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런 플랜을 가지고 일하셔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해놓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의 그런 잘못된 믿음이 죽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깨지고 박살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셨고 그 순간을 마주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기뻐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삶의 실존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그 잘못된 믿음.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회심 때의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은 내 뜻대로 계획할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이 깨어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고 주님은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상황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아니, 요한복음 11장에 언제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 질문해서 반박하셔서 언제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요한이 뭔가를 빼먹고 이야기를 쓴 걸까요? 성경이 정말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요한이 뭔가 깜빡해가지고 이걸 빼놓고 썼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대체 어떤 말씀하셨는지 찾아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은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은 즉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냐랑 동일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던지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지금 너의 신앙 고백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 너는 정말 내가 생명의 주인이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고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믿었잖아. 그러나 지금 이 실존의 순간에서는 너는 왜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냐라고 마르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는 거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부활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영광의 이야기라고 요한은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살아날 것을 믿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요. 주의 말씀에는 너무도 교리를 잘 배운 교회만큼 그 교리적으로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요, 그것은 그저 우리 관념 속의 이야기고 어떤 뜬구름 잡는 그냥 허상한 이야기일 뿐, 우리 삶의 실존에서 찾아오는 문제를 경험할 때에는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는 겁니다. 그거는 죽음 이후에 내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지, 지금 당장 내가 천국에 가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신앙은 주일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행동인 거지 내가 월화수목금토 사회생활하는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요 세상에서 술 한잔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사회생활은 필요한 거잖아요. 돈이 없이 어떻게 제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믿고 제가 천국 가는 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일단 지금 제 실존의 영역에서는 돈이 필요해요. 당장은 내가 취업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좀 교회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내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실 때의 믿음 속에 살지만 내 실존은 내 삶의 우선순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나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거기에 수많은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죠. 이 정도 안만 하면요 사람들 무시해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뭐 이 정도 가방 드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침을 다 이 정도 드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어떻게 인정받는가가 중요한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있지만 수많은 영향을 받지만 실제로 복음의 이야기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이른다는 그 분명한 이 영원한 복음의 이야기는 오늘 지금 내 삶의 현장, 지금의 현장에서 무슨 영향을 주냐는 겁니다. 그저 관념적으로 이것은 분리되어서 삶과 신앙은 이렇게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라면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우상을 섬기는 결과로 나타난 이야기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기독교는 우리의 현실적 이익과 저울질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이익을 누릴 수 있는지 근데 이거랑 내가 천국 가는 이야기는 이건 죽음의 이유니까 지금의 삶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지. 결국은 이 복음의 이야기는 뒷전으로 밀어놓는 게 우리 헛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더 비참한 거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의 모습이 거리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잠시 외면하고 기만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게 방식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면 해야죠. 하나님 말을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저는 죽음 이후에 부활할 걸 믿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삶은요, 당신이 오셨으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우리는 하나님 수준으로 높이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라고 믿고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으며 우리는 순간순간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가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도 하시지만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가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기를 택하신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고도 주님이 가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기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레리 크레비겐이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의 저자는 이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인용을 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더 맛보고 싶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연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하는 한 그 맛을 나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내 갈망을 채우는 유용한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저 내 삶의 도구처럼 여길 때 하나님은 자신을 가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합리적인 사고나 판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럴 때 자신의 가림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레리 크레빈이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그것은 당장에 우리가 경험할 때는 절망처럼 보여져요. 당장에 그것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고난처럼 여겨져요. 우리가 믿었던 계획한 방식은 다 깨진 것 같고 더 이상 여기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마치 마르다가 죽음의 냄새가 드리웠다고 표현하면서 내 삶의 상황 역시 절망과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고 어떤 것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죽음의 냄새 앞에 서게 된 것은 결코 너희의 저주나 너희의 비참한 걸로 인해서 하나님 너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너희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대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하는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면요,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며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이번 주는 하나님을 좀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그 순간 하나님 날 돌아오신다면
믿음의 근거가 제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평생 열심히, 저는 뭐 캠퍼스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생각하고 이제 신대원 와서 죽을 도록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졸업 맞이하고 있는데 천국에 못 가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맞지 못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면요, 우리는 내가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게. 100점 맞으면 칭찬받는 게 아니라 100점 맞으면 떨어지지 않게 더 100점을 유지하도록 1등을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게 우리 삶의 방식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꾸로 제자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믿음이라 생각했던 그 거짓되고 잘못된 믿음이 산산조각 났을 때 거기에서 진짜 믿음, 하나님께로 있는 그 믿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그 믿음의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려 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또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신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믿음의 주라는 표현은요, 믿음의 창시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믿음의 선구자, 선도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즉, 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날마다 소망 없는 존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셨냐면 바로 자신을 가지시고 우리의 그 거짓된 믿음이 먼저 깨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난은 그냥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기 징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우리에게 사용하시며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고통을 마주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죽음의 냄새 속에서 네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죽음의 냄새밖에 풍기지 않을 뿐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십니까? 43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기서 큰 소리로 불렀다는 장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메가예요. 메가 커피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가가 여기서 나온 건데요, 주님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딱 2번 큰 소리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장면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린다 하면서 정말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즉 죽음의 상황 앞에서 유일하게 딱 2번 큰 소리를 내셨다는 겁니다. 죽음이 왔을 때 예수님은 큰 소리를 통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이기시는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은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즉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가 아니라 바로 이때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때는 단순히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이때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순간,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순간에 나타났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일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죄로 인해 죽은 자였고 나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참된 회심을 경험했던 겁니다. 죽음 가운데 허덕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은 이리 오라고 외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향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큰 소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림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심의 순간에만 한 번 일어났던 거지 이후의 삶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 순간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우상들을 찾아가고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과정인 것만 여기고 그 복음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 채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진 않습니까?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복음은 왜 시작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심의 순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과정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 순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신자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매 삶의 순간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원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마지막 순간에 큰 소리를 외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큰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이리로 오렴. 십자가의 자리로 와. 거기에만 생명이 있어. 네가 의지하는 어떤 상황이나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오렴. 그래야지만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단다고 복음은 우리를 다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어하고 나의 열심과 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내 인생은 평탄해야죠 라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야 내가 어떻게 너를 위해 십자가를 넌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버렸는데 어떻게 너는 그게 복음을 하찮은 걸로 여길 수 있어 라고 질타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거꾸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없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로 나에게 나아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시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난 영광의 십자가를 향해 나오라고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망의 한복판을 향해 달려가면서 곧 죽게 될 인생임에도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책임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자는 십자가밖에 없음을 보이시고 십자가에서 무한한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완전하게 터져나온 자리였고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리 크레이는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가난과 실명, 비행기 추락을 겪으면서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안식하는 것이다. 가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실명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죽을 뻔한 사고를 겪고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신뢰하는 마음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좋은 일은 기뻐하고 나쁜 일은 하나님께서 수습하라는 수준을 넘어서 숭고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 숭고한 부르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관계와 활동 속에서 우리가 듣는 모든 기쁨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분노로밖에 내세울 게 없고 여기에서 도대체 생명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선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분명한 유일한 증거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나를 낳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 없는 연약함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히 선하신 분이라는 것, 무한히 영광스럽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우리의 우상을 만날 때, 그리고 그 우상이 깨어질 때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구나. 이 정도, 나는 그래도 지하 13층 정도에 살 줄 알았는데 지하 20층이 있었구나. 지하 150층이 있었구나.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거쳐왔기에, 지금도 우리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선하심을 이 땅에서도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서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고 소망해야 했던 것들이 소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보셨습니까? 빅터 프랭클은 말하기를 인간이 가장 경험할 수 있는 커다란 고통은 소망이 깨어질 때라고 말합니다. 그는 실제로 유대인 수용소에서 오랜 시간 나치의 압제 속에 힘겨움 속에 살았고 이번 크리스마스만 지나면 해방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1944년의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풀려나지 않자 그 소망이 깨어진 고통으로 인하여서 1, 2월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망이 깨졌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소망이 깨지는 것은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영광스러운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 거짓된 믿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이 피어나는 생명의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우상들, 평안함, 돈, 명예, 권력, 그냥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떤 순간들, 그러나 그것이 깨어지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무한한 영광을 누리는 참된 믿음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통제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구하면서 혹은 여전히 붙들고 있고 내려놓지 못한 우상들이 있다면 주님 깨뜨려 주십시오.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악함을 따라 살아갔고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도 사랑했던 그 소망들이 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내 삶의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너무도 고통스러워하며 내 인생의 죽음의 냄새가 가리웠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시간이었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우리가 기쁨 가운데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믿음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알겠던 우리의 우상들이 깨어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광의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와 말씀의 교회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